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회심 후 사울의 첫 번째 사역지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의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통해 다메섹의 개종자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자 유대인들은 도저히 말로는 사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사울을 죽여 없애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문을 밤낮으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성문까지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 하자 사울은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탈출합니다.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달아내려 탈출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한 순간 사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와 새로운 적이 동시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대략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제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의 앞잡이였던 사울의 행동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박해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에 편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회심한 직후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울의 매니저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속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 명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찾아야 할 대상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는 벌써 많은 사람에게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다메섹에도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고 직접 죽이는 데 앞장선 인물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를 당장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앞으로 사울이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위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바의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요? 분명 바나바도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을 거절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또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기꺼이 영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 완벽하게 변호합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이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역에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손길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에 바나바가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쓰임 받는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만 믿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사울을 변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원석과 같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과 세계 열방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보석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는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고려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우선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